이영찬 목사님 되세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졸업하시고 거기서 다 대학원 다 마치시고 군목으로서도 또 생활하셨고 또 영국에 가서 공부하시면서 모슬렘 선교에 대해서도 많은 또 역할을 또 하셨고 지금은 우리 주화 선교회 선교 단체의 대표로 계시면서 주의 심장으로 교회들의 여러 어려운 형편에 불을 붙이시는 그런 귀한 사역에 온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오천교회에도 그런 역할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한번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귀하신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셔서 목사님의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기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오늘의 집회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같이 오늘 이 밤에 모인 주의 백성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달리 특별한 광고나 요구나 강제나 다른 말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를 한번 만져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으로 여기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이제 3일의 집회 기간 동안 꼭 사로잡아 주어서 정말 이 시대에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저의 기도와 손을 들어 축복하며 안수하여 기도함이 바로 온 성도의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씻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주께서 능히 사로잡아 주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은혜와 능히 마음껏 쏟아 나오도록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거두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만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감사의 물 주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구회옥 권사님, 김중남 집사님, 감사의 물 많은 주의 은혜와 복된 집회로 인도하소서. 이경하 집사님, 감사헌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히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소서. 박형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오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오천교회가 하나님 나라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주님의 심장이 무엇인지, 주님의 심장이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장을 완전히 이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주립니다. 우리가 배고픕니다. 우리가 갈망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콸콸콸콸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주시옵소서. 시원한 바람으로 불어주시옵소서.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의 모든 시름이 다 떠나가게끔 주님 시원한 바람으로
부으시옵소서. 하늘의 강력한 여호와의 불로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냉랭한 가슴들이 뜨거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도 소각시켜 주시고 우리의 나쁜 습관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성도 말끔히 소각시켜 주셔서 주님으로만 타오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아픔과 연약함까지도 주님 다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원수 마귀의 괴계를 이 시간 우리가 파쇄하게 하시고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심장. 좀 큰 소리로. 주님의 심장. 우리가 지금 여기 온 목적이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오셨지만 하나님은 이 목적을 두고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의 심장. 사실 제가 2년 전만 해도 이런 단어조차도 제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2장 5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심장이에요. 영어로는 하트지만 원어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말합니다. 레브. 다 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마음으로도 번역하고 어떤 때는 심장으로도 하고 어떤 때는 정신으로도 번역하고 그렇게 이제 같은 원어를 문맥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중요한 건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오늘 풀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제 소개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저 사람 뭐 자랑하나 그렇게 듣지 마시고 도전 받으실 부분 있으면 도전을 받으시고요. 또 제가 너무 드러난다 싶으면 여러분이 내리쳐서 깎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이 다 소개를 안 해줬지만 사실은 제가 목회를 실패한 목사입니다. 실패하기 전까지는 저도 목사님 후배로 정규 신학을 다 공부하고 또 군목으로 3년 봉직하고 또 큰 교회 부교육자도 하고 영국에 가서 선교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참 많은 경험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치료사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자격증까지 3년에서 따고 참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여셔서 다방면에 많은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조그만 교회를 갔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를 이제 담임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는 뭐 지금보다 한 10년 전이니까요. 이제 40 그 마음으로 새로 이제 시작한다 생각하고 이제 열정을 쏟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전념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가고 한 그런 경력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외국의 교회 저기 좀 이력서를 내보라고 자기가 아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적은 교회 있으면 너무 아깝다 이제 좀 속된 말로 자기가 이제 끌어주겠다고 저를 외국에 있는 교회에 프로포즈를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1년 정도 됐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적은 교회에 있다가 외국에 좀 좋은 교회가 있다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나 봐요. 결국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 갔다 오면서 주일날도 비게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적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목사님이 뜨실라 그러나 보다 우리는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좀 원하지 않게 서로 마음이 이렇게 좀 삐근 이렇게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과정이 있고 저도 이제 제 날개를 펴야 되는데 날개가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꿈은 원대한데 이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제가 이제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축소되고 내가 열등감이 생기고 또 내가 자질이 부족하구나 자꾸 제 자신을 이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저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데도 자신감이 없고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죠. 거기 5년 있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분노가 표출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올라오고 내 아내나 아니면 교인들에게 또 하나님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를 훈련을 시키지 말든지 나를 이렇게 차렸으면 좀 그런 데 가서 좀 일하게 하면 얼마나 나이스할까. 이 하나님께 짜증 나는 거예요. 나를 왜 여기 그냥 있게 해가지고 일도 못하고 거기 있는 분들은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이고 내가 뭐 어떻게 그분들하고 길을 피나 새로운 뭐 일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이제 불만이 내적으로 자꾸 생기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섭함 하나님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임을 제가 하겠다고 교인들한테 내가 이제 자질도 없고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이 변화도 없고 또 몇 해 뒤도 안 되면 날 파벌 싸움 같은 거 하고 내가 이제 질리니까 이제 나 여기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표를 냈는데 거기 교인들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동안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자기들도 이제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목사님 좀 계속 좀 해주세요. 나는 이제 마음이 이제 이미 접어졌어요. 나는 이제 다른 목사님 모시고 하십시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회의를 해서 목사님 가시는데 어떡할까?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길 우리도 그만두자. 목사님 하면 끝까지 하고 물귀신 작전이에요. 목사님 그만두면 자기들도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봤대요. 지금 은혜가 풍성할 때는 제가 이제 다른 결단을 내렸을 텐데 그때는 은혜가 메마르다 보니까 당신들 교회를 지켜야지 왜 나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결국 교회가 없어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이제 문 닫게 한 그 마음의 어떤 그 아픔이 처음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같이 있는 이 성도들하고 있는 이 치대거리하고 내가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걸 벗어났다는 좀 홀가분한 마음 때문에 그 교회를 문 닫게 한 마음이 아프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지나면서 이제 교회를 문 닫게 했다는 그 자책감이 이제 막 밀물처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아니 이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폐쇄를 시켰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더군다나 아무개 이런 사람이 교회를 문 닫게 했다는 게 제가 이제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못 하겠고 교회도 못 가겠고.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은둔 생활 하다시피 동굴 속에 있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도 친정에 가고 떨어져 있게 되고 저 혼자 고립이 됐었어요. 주변이 다 칠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좀 높았는데 길을 가다가 넘어지셔서 이 대퇴부 쪽이 이게 골절이 되셨어요. 처음엔 그걸 몰랐는데 이렇게 걷는데 아파하시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다리를 넘어져서 다치셨대요. 병원에 가보니까 거기가 골절이 됐는데 수술을 하든지 뭐 그냥 방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연세가 높고 건강 상태가 수술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잘 모시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모시고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점점 계속해서 침대 생활만 하다 보니까 몸에 욕창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교회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이제 내가 어머니 함께 이제 간병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몇 달을 계속 하면서 제가 이제 또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머니의 힘이 없어서 옆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남자 어른 누워 있으면. 그러니까 꼭 제가 필요합니다.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구멍이 열리다 보니까 계속 뭐가 나오는 거야. 드시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하여튼 그게 좀 횟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어머니는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회의를 해서 간병인을 좀 두고 이렇게 날짜를 바꿔가면서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일을 좀 해야지. 집에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사서 저와 함께 이렇게 날짜를 바꿔가면서 간병을 했는데 아버님이 간병을 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또 그 책임이 또 제가 또 그렇게 들은 거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를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모셔야 되는데 내가 최선을 다 안 하니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또 죄책감이 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에 능력이 또 없다 보니까 내 가족을 내가 부양하는 가장인데 집사람은 딴 데 가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애를 보고 하는 또 그런 또 마음에 또 뭐 가장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또 그런 마음이 또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2년 동안을 버텼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도저히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양심에 가책이 돼서 내가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내가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내가 아버님을 돌아가시다 하니 생각하니까 이건 뭐 어디 돌아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에 대한 깊은 상실감, 죄책감, 열등감,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막 복합돼서 그냥 저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살고 싶지가 않더라. 창피한 말이지만 내가 지옥에 안 간다고 보장만 돼 있으면 내가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 내 꿈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접어야 되는 인생이 됐구나 하는 그런 패배의식에 절여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저의 하염없는 눈물 속에 하나님이 이제 다가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 양심상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시면서 저를 격려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저는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교회를 접을 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책들을 다 줬어요. 책장까지 아주 다 줘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목회는 도저히 안 한다. 이제 할 그런 명분도 없고 또 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심리치료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상담 심리치료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었죠. 근데 치료해주는 사람이 뭐 반병신이 돼가고 있으니 누구를 치료하겠습니까? 물론 상처 입은 치료자도 있더만 그렇게 해서 치료해서 회복돼가지고 근데 저는 뭐 회복의 기미는 없고 점점 더 아프고 힘든 그런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 이렇게 있으면 정말 죽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일을 해라. 그러면서 어떤 길을 여셨어요. 그것도 파트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담임을 하다가 파트를 하니까 참 그 어떤 그 감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할 거면 내가 그 목회를 더 열심히 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깨지고 바닥에 엎드려진 상태에서 그 파트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제게 맡겨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거기서 무슨 수입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제가 사람들 앞에 다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제게 감사한지. 그런데 저의 그때 이제 성령님을 찾게 됐고 성령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님에서 막혀 있다 보니까 어느 집회 장소에서 저를 예언해 줬어요. 물론 저만 예언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 예언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받게 됐습니다. 그 예언하는 사역자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인데 그 평신도들이 저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목회를 목사님 잘 하셨다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목회를 못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내가 닫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나님이 목회를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나님 지금 위로를 하신다고 그런 말을 저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심히 위로하고 내가 칭찬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는 그걸 또 얘기를 저는 그거는 관두고요. 위로하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도 생활도 못했는데 산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저녁에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사니까 밥 한 끼 뭐 두 끼 이렇게 먹어가면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뭐 인스턴트 그런 거 이제 쉬운 거 그런 거 해가면서 시간이 아까워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영적 부분들 그런 것들을 외국 강사 동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렇게 2년을 했어요. 제가 2년을 산에서 거의 자다시피 밤새면서 처리하면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아직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이제 그 올라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산에서. 아무도 물론 사람들은 없죠. 교인은. 그런데 마치 산들이 내 교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을 향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 집회를 하는 거 혼자.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고 혼자. 그런데 그 산의 바운더리가 제 목회 바운더리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 바운더리가 돼서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 알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대한 사람 하나님 백성 이렇게 가면서 혼자 막 난리굿을 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돼야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임해야 된다고 혼자 막 그냥 거품을 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제 예언을 또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어떤 날은 어떤 책을 읽으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을 연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목사님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목사님한테 온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을 때 거기에 뭐 기사와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마치 엘리야의 그 기름 부음을 엘리사가 갑절로 요구했던 그 마음이 저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그때 이제 가르칠 때인데 얼마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별명으로 주유소 목사님 그랬어요. 하도 기름 얘기를 하니까 돌파의 기름, 뭐 신부의 기름, 심장의 기름, 뭐 기름 얘기만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주유소 목사님이라고 저를 놀렸어요. 그때도 기름 부음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사모만 했어요. 동영상을 17인치 모니터에 3개를 띄워놓고 라면을 먹으면서 그 3개를 보는 그렇게 아주 절박한 갈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체험받은 사람들의 그런 간증이나 내용이 있다고 그럴 때 그걸 놓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 저에도 불 체험을 주십시오. 불 체험을 주십시오. 꿈에서 그냥 막 불 체험이 되는 거 꿈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한 그런 정도가 아니야. 불꽃이 톡톡 튀는 거야.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지구만한 이런 불덩어리가 확 오는 거 이런 거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 열등감, 그 우울한 감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많이 과정이 진행돼서 얘기하는 거고, 처음에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통곡만 되는 거예요. 배신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그 말이 말인데, 그 말이 저에게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그 앞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통곡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눈물이 흐르지는, 침대에 있으면 내 벽에가 눈물로 젖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나.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 어린 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 교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왜 그때 그랬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그런 회개가 제 안에서,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 죄송. 오죽하면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 죄 때문에 제가 지옥에 가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가 영원히 변함없이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저를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지만은 사랑으로 보낸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차원에서 지옥에 가고,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정말 쓰시고 싶은 겁니까? 왜 예언자들이 자꾸 저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자꾸 뻥을 튀기는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저를 쓰실 겁니까?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쓰실 겁니까? 나같이 더럽고 치사한 놈을 쓰실 겁니까? 정말 하나님 쓰실 것 같으면 제 이 더러운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제 이 본성과 본질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제 심장을 완전히 띄워주셔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저를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일회용품으로도 좋습니다. 그냥 딱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 번 사용하고 제 몸을 불살라서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왜 제가 일회용품으로 써달라 그랬느냐? 천국에 가면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제 양심상 아버지를 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도 제일 끄트머리 구석쟁이서 그냥 거기서 또 우울하게 또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괴로웠는데 천국 가서도 아버지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저 구석쟁이에서 쓸쓸하게 있을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써주세요. 내 목숨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를 제일 마지막 줄에 있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볼 면목을 좀 한번 주세요. 그런 기회를 한번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물맷돌, 돌멩이 하나가 부러운 거예요. 야, 돌멩이 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였는데 나는 뭔가,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많은 조건을 주시고 많은 배움을 주시고 많은 환경을 열었는데 왜 나는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멜산에 있는 그 송아지, 엘리야가 각을 뜨고 제단에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의 각을 뜹니다. 저의 죄성, 저의 음란한 부분, 저의 더럽고 치사한 모습, 저의 욕망, 욕심, 이기적인 생각, 제가 각을 뜹니다. 그 산에 오를 때마다 각을 뜨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갈멜산에 지금 제가 올라갑니다. 저를 각 떠주세요. 그리고 제단 앞에 올라가서
주님, 저에게도 불을 내려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불을 맡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염없이 산에 오르내리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렇게 외치면 제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를 잘 못 모신 이 불효 자식, 이 자식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떠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아버지를 잘 모셨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게 돌아가셨을까, 그런 마음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 너의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데려간 거야. 네가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했다는 그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는 새롭지 않느냐.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 아빠라는 그 말에 담긴 그 의미를 제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리는 것, 우리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아빠로 불려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더라고요. 아빠. 오늘 아가서에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신부인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부는 신랑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입 맞춰 주세요. 내게 입 맞춰 주세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을 신부가 신랑에게 할 수 없는 말이죠. 처녀가 총각에게 할 수 없는 말이죠.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랑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지 도발적으로,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입 맞춰주세요. 오늘 부인 되시는 집사님들 집에 가서 남편한테 입 맞춰달라고 과감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남편 집사님들 계시면 오늘 집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키스해 드리세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영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제가 박살이 나고 이렇게 밑바닥에서 굴르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복음이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이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성령의 불체험은 없지만 그 사랑의 불이 제 마음속에 마치 5천도 무슨 8천도 같이 끓는 그런 영광로 같은 사랑의 불이 저에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냉랭하게 봤던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고, 지하철 타면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물건 들어주고, 내가 앉아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못 앉을까 봐 일로 와서 여기 앉으시라고 자리를 비켜드리고, 완전히 내 삶의 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섬길까,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누구를 어떻게 기도해줄까. 내가 기도하면 다 날 것 같아. 근데 쑥스러워서 가서 기도해주겠다는 말을 못할 뿐이지 내 마음에는 막 열정이 끓어오르는 거야. 아픈 사람 있으면 다 기도해주고 싶어. 휠체어에서 다 일으킬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해보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생기는데 예언을 받으면 목사님 지금 능력이 왔습니다. 신의 은사가 왔습니다. 축사의 은사가 왔습니다. 뭐 하여튼 성령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뭐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그게. 우리 어머니 심장병으로 지금 오래 아프신데 가서 기도해도 별 차도가 없으시다 그러고 팍팍 나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왜 예언대로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또 이제 기도한 하나님 주셨으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은혜 체험을 하면서 성령님을 알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와닿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게 부어진 걸 저는 몰랐어요. 기도는 했지만 그게 왔는지 뭐 현실 속에서 나타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작년 12월 28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렸습니다. 작년 28일 날, 12월 28일 날 서산에 있는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그 일주일 전에 토요일 날인데.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냐? 잘 지냅니다. 무슨 뭐 산에서 기도 안 됐는데 무슨 뭐 성령의 무슨 은사는 받았냐? 네, 받은 것 같아요. 뭐 받았냐? 아니 몰라요.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았냐? 예수님의 심장인 것 같아요. 그게 뭔데? 저도 몰라요. 하여튼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걸 몇 가지 얘기를 했죠. 너무 귀한 걸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 하루 간증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도 해피데이를 하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잠깐,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 3일 집회를 하재.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지만 간증만 하고 올라가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산에 일주일만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딱 그러니까 한 5년 4년 하여튼 그렇게 지나서 제가 설교를 이제 안 하던 이제 때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가서 처음으로. 근데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막 울고 변화가 있고 나중에는 그래요. 목사님 말씀할 때 바람이 슉 지나가서 자기의 눌린 가슴이 뻥 뚫렸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막 말씀을 처음 전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뒤에 이렇게 강대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아 여기에 좀 뭐가 좀 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그때 주일날이었어요. 주일 낮 오전 예배. 난 그때는 부흥회처럼 안 하고 그냥 일반 주일 예배니까 말씀만 전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기도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제가 일반 기도가 아니라 산기도식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산에서 제가 2년 동안 단련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냥 쫙 15분 동안 했지. 설교보다 더 강력한 기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성령님이 막 그냥 만지고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자지러지고 난리가 난 거야. 기도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막 방언이 나오고 막 그냥 자동으로 이제 3일 집회가 돼버린 거야. 아픈 사람 축사가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또 손을 얹으면 예언이 되고 이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서 처음으로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놀란 건 누구겠어요? 저죠.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놀란 거죠. 나한테 이런 게 진짜 생겼구나. 이게 왔네. 언제 이게 왔지? 하여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사례비를 줄 게 아니라 네가 내야 된다. 왜 그냥 실습했으니까. 말이 맞지.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줄 수 없고 나중에 그러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우리 동기 홈페이지에다가 올렸네요. 제 얘기를. 이렇게 산기도를 해서 능력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동기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 또 만나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20년 전에 다 체험했대. 근데 자기 지금은 안 된대. 그러니까 와서 좀 불을 붙여달래. 갔어요. 4일 집회를 낮 저녁 하기 시작한데 거기보다 더 엄청난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야. 뭐 암 환자 무슨 심장병 뭐 또 이렇게 70대신 분 이렇게 완전히 잘 못 걷는 그런 할머니 권사님들이 막 걸어 다니고 막 그 다음 날도 막 그냥 온 동네를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다녔대. 안 다닐 때도 일부러 그런 분도 있고.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막 변화됐어. 처음엔 저 설교를 이렇게 듣더라고요. 제일 뒤에서 딱 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목사님은 지금 태도가 양호하신데 이러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집회를 청해놓고도 이렇게. 근데 시간마다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회 도중에 자기는 17년 동안 개척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영찬 목사님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자기보다 더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가 충격을 받대. 무슨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지 자기가 쇼크를 받았대.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목사님한테 온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저한테 이제 오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 그 당사자는 눈물과 함께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만지기 시작하는. 부부간과의 관계에 또 남편에 대한 그런 학대, 여러 가지 어려움, 어릴 때 그 뭐 다친 상처들,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치유가 돼요. 제가 뭐 알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닌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또 만져서 그런 일들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또 그걸 알고 자기네 와달라고 그러고 또 부부끼리 와가지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지난주에는 친정까지 갔어요. 목사님 친정까지. 친정 부모님이 아프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포항에 있는 어느 동기 목사님이 저를 이제 부흥회로 청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러 제가 포항에 내려왔어요. 3주 전에 와서 보니까 박 목사님이 여기 목회하신대. 선배님이고 제가 존경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왔다고 보고를 드릴 겸 전화를 했더니 다짜고짜 만나자 그러면서 왜 왔냐? 여긴 포항에 왜 왔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흥회를 하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결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 내가 죽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완전히 죽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내 그릇은 큰데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를 다 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시면서 수치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 혼자 스스로 좀 고통스럽게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 알아서 안 되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임받고 싶다고 하시면 주님께서 손대기 전에 알아서 우리가 깁시다. 할렐루야! 저처럼 겪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피눈물 나는 세월을 여러분 이제 점프해서 제 은혜를 이제 같은 수준으로 받고 부흥의 날개를 우리가 날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서서히 목사님들 교회로 보내고 있어요. 저는 꿈에도 이런 사역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 하나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냥 한 번만 딱 쓰다가 저를 버리세요.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몇 번, 한 10번 이상, 한 20번 정도 쓴 것 같으니까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처음에는 저 천국 제일 밑바닥에서 그냥 움츠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한 번 써주면 그래도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 20번, 20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조금 아프다면 좀 가고 싶고 좀 한 1년 쓰면 휙 앞에 갔다가 또 오라고 그런 자신감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온전히 쓰시면 이제 하나님과 하이파이브를 하나님 저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다음에 성령님은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또 밖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오늘 말씀하는 이런 사랑의 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밖에서 임하는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도록 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경험들을 밖으로 표현하게끔 그런 힘을 밖에서 오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지금 깨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깨 계시지만 여러분의 영이 깨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게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온 건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별로 감동이 없는 분들은 이 영이 잠자고 있어서 이게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긴 남자분인데도 막 훌쩍거리고 그 영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구경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아야지요. 모아서 지금 얘기하는구나. 지금 저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는 걸 지금 경험해야 돼. 속사람이. 하나님 지금 이영찬 목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똑같이 경험해서가 아니고 지금 그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름을 지금 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우리 그 구약 시대에 있던 그 성막은 보면 바깥에 텐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성전이 있고. 그런데 바깥에 있는 것이 검은 계달의 껍질로 만들었다. 그리고 안에 성소는 하얀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자기를 고백하는데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잘못도 하고요, 실수도 하고요, 상처도 주고요, 상처도 입고요, 상처도 받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속사람을 볼 때 아름답다고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면 검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다고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나 검었기 때문에 주님이 검은 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저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야. 너는 네가 검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볼 때 한없이 아름다운 내 아들이라.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이 생기든지요. 그러면서 제가 내 딸을 생각해 봤어요. 맞습니다. 우리 딸이 잘못한다고 해서 쟤를 한없이 미워하고 보기 싫다고 하지 않잖아. 잘못해도 그냥 귀엽고 좋은 거야.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크고 위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몰랐구나. 나는 죄만 생각하고 죄책감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지 않고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 있는데 하나님 안 보니까 그냥 방치하고 계속 죄 짓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처절하게 그 죄를 회개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아름답다는 것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한없이 아름답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눈으로 봐주시는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아가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왜 흠이 없어요? 우리가 다 있지. 얼마나 흠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쁘고 흠이 없다고 보십니다. 지금은 흠이 있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덮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의 그 흠이 없어진다는 미래의 그 모습을 현재적으로 선언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받기 전에는 제가 얼마나 날카롭고 정의로웠는지 모릅니다. 제 앞에서 이렇게 깜빡이 안 켜고 차 들어가면 난리 나요. 그렇게 제가 고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얼마나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조금만 빗나가면 작살이 나니까 다우지가. 그렇게 제가 아주 그냥 고든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저를 부딪혀 보니까 남이 잘못한 거 아무도 없어. 내가 다 잘못한 거야. 깜빡이 안 켜도 괜찮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내가 천천히 가져 일부러. 어서 들어오세요. 빨리 가세요. 그리고 그 차를 축복해 줘 하나님. 안전사고
너무나 급해서 이렇게 막 달리니까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가 조금 잘못해도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러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일남 5년대 얼마나 제가 귀하게 환경적으로 컸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내 아들인데 다 위로 누나고. 근데 제 마음에는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는, 그게 제 핵심 감정이에요. 다른 집 같으면 난리가 나잖아. 그리고 아버님이 그때 당시, 좀 이것도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국가 그때는 정보부라 그러죠. 중앙정보부. 거기 창립 멤버세요. 그러니까 막강하지 아버지가. 뭐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 관심을 나한테 받아보지는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내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러면 할머니는 누구한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내 아내한테도 나한테 사랑 못 받는 것 같고, 교인한테도 사랑 못 받는 것 같고, 다 그런, 내가 사랑을 주면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왜 나한테 안 하냐? 나는 마땅히 받을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사랑을 줬는데 나는 그게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5개를 좀 나는 10개를 달라고 100개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이 오고 말씀들을 읽으면서 주님이 저를 얼마나 커버링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흠이 있고 죄 있고, 그런데 아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제가 부음받기 보니까 다른 사람의 흠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인데 기도해주면 제가 통곡이 나와요.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 아픔보다 더 처절한 기도를 해주는 거야. 빌립보서 오늘 읽은 1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의 코드는 뭐냐?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도 바울은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양무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이걸 그렇게 읽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물이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심장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이 마음, 이 심장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니. 그는 먼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리고 8절,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겁없이 예수님의 심장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심장을 구하는 사람은 죽음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처절하게 죽일 각오를 갖고 여러분 심장을 구하셔야지. 분위기 타면서 심장을 구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액세서리 내 얼굴에 내 몸에 치장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생명입니다. 이게 내 절대절명입니다. 이것 아니고 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그런 결단 앞에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성도는 누굴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생각할까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지, 그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당신을 닮은 교회, 당신을 닮은 백성이 있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무너진 성을 혼자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뭐 몇 명이냐, 뭐 얼마나 뭐 크냐, 무슨 뭐 교회 뭐가 있느냐, 사람은 관심 있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겉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깨우지도 못했던 그 속사람에 주님은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겉사람에 대해서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고 가꾸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그러고 내세우려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성령님의 집인데 가끔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야. 가끔.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아니 오지 마세요. 주님의 집인데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주님을 초대해야 돼. 우리가 초대받아 가야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그랬다고요. 가망이 없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어떠냔 말이에요. 강사로 와서 이 교회를 치거나 깔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세워지려고 자극을 드리는 겁니다. 도전을 드리고요, 여러분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는 것이라, 주님의 사랑을 내 온몸을 던져서 다 표현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용서하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 그렇게 건방지고, 그렇게 오만하고,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완고한 바로 나. 여러분 각자 좀 가슴을 좀 치세요. 좀. 내가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각자 나 아닌가 보죠. 여러분들은? 네, 감사해요. 저 같은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이러면 여러분이 온전히 섰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여러분 부어지기 시작해서 미우던 사람이 고와지게 되고, 오해하던 사람을 먼저 가서 끌어안을 수가 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막 표현이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야. 나는 뭐 은사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근데 뭐 기대된다고 뭐 나타나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실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면 주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제가 무슨 공치사 받고 제 이름을 날리려고 그런다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순수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수하게 그냥 한 영혼을 주님의 그 심장, 주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서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비록 거무나 아름답습니다. 검은 거기에다가 힘을 주면 안 돼요. 아름답다고 하는데 힘을 줘야지. 당신은 거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은 어여쁘고 흠이 없으십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세요. 자, 매일 타박하던 저 같은 남편이 조금 부인이 좀 소홀하게 해도 흠으로 보이지 않고 괜찮아, 그런 말 한마디 해주면 부인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옛날에는 막 뭐라 그랬던지 이제 늙어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지. 은혜를 받아서. 또 아내도 남편을 좀 소홀히 하다가도 이제 이런 은혜가 들어가니까,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아, 내가 그동안 못한 게 있구나, 더 잘해줘. 그럼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구역 식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봐도 인사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뻐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아주 높이 보고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저는 아까 여기 찬양을 오는데 드레스 때문에 그런가 얼굴 때문에 그런가 천사들이 오시는 줄 알았어. 네, 사진 찍어서 저한테 한번 주세요. 홍보하게. 왜냐하면 제 집회를 위해서 드레스를 입었다고 제가 광고하게. 아닌 건 알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한번 우리 주님 사랑해요 한번 큰 소리, 여기 정말 천장이 떠나가도 좋으니까 한번 우리 빡세게 한번 해봅시다. 자, 배에다 단단히 힘주고, 자, 하나님 사랑해요. 누가 더 큰 거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께서 얼마나 지금 기뻐하시는지. 하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포천 포항 오천교회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는 내가 얼마나 좋은가. 정말 주님은 좋아하세요. 아가서 4장 9절 한 절 보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눈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냥 한 번만 쳐다봐도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대, 우리 연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뿅 가시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가 뭘 더 해줄까?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셔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길을 열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신앙생활 하니 주님이 얼마나 복장이 터시는지, 사랑한다고 고백도 안 하고 사랑하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달라기만 하고 때만 쓰니 주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멍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시고. 저 같은 목사들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아픈 심장이 제한테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모르지만 이 한국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목회하는 그 무수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목사님들을 살려주시는데 재물이 필요하면 제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죽을 테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재물이 돼서 죽을 테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부흥이 좀 있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자기 혼자 처신도 못하고 자기 교회를 문 닫게 했던 목사인데 그런 기도가 많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작은 실수가 있고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나를 치신 게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반응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환경이 있지만, 이런 아픔이 있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만 제발 하세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빠 이렇게 우리 부르면서 정말 내 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죄의 짐들, 자책감, 열등감, 우울한 마음, 이런 걸 좀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빠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